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감사의 절기에 찾아볼 여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룻에 대한 이야기, 요약과 또 묵상글과 또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볼륨이 조금 조절이 필요하군요. 제가 마이크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좀 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말 룻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비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임박한다면 어떻게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냥 1차적인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과 결혼을 하여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가 유대에도 있었고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지 않아 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의 이 시기는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리더가 때에 따라서 나타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좋은 족장이 생기거나 좋은 히어로 리더가 생기거나 영웅담인 거예요.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면 승리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식민지로 살거나 끌려 살거나 전쟁하면서 살거나 그렇게 약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유대 땅에서 더 살 수 없게 된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문과 그 유대 지파가 살고 있었던 자신의 나라죠.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재산이나 지위나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하루 벌어 그냥 하루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소유도 있고 거느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 돼야 이민을 가죠.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와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옆 나라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는 말론, 둘째는 기럨. 철째, 둘째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식들의 이름을 그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병들었다. 소멸되었다. 여러분의 이름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면 평생을, 아니 요즘에는 창식이 아니라 이름을 계명하죠. 네. 계명해서 이름을 바꿔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병들었다는 이름을 가지고 소멸되었다라는 절망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두 아들이 살다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했던 아버지가 일찍 타국에서 죽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를 맞이하여서 잘 또 자식을 낳고 거기서 잘 정착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도 또 하나씩 죽어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쁨이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자신을 부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나는 이렇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아직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자기의 민족에게로 가면 그래도 돌볼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젊으니까 또 힘이 있을 때니까 자신의 미래를, 또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따랐던 그런 신을 따라서 살도록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르바라는 사슴 같은 그런 이름이거든요. 가젤이라는 그 영양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이 긴 짐승을 얘기하는 굉장히 도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맞다, 합리적이다,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먹여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입 하나라도 덜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내가 다른 곳에서 다시 성공을 하든지 다른 길을 열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아무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오르바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룻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아니 더 연약한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셔도 좋은데 나까지 가면 어머니는 그나마도 죽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또 상식이잖아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어떻게 살지, 조금이라도 난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가문에 왔으니까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분들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룻의 이름은 친구, 벗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답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것처럼 이 친구는 안타까운 상황에 같이 슬퍼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물겠다.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래도 조금 더 함께하면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어머니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 놀라운 여인이죠. 참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상식과는 상반된 미련한 사람입니다. 효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미련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역행해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까? 왕처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또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잘 다루는 무기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제압할 수 있고 힘을 과시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강한 것인가? 저는 강한 것에 대해서, 힘이 있는 강한 것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것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짐이라는 것,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감당하는 것, 그 육체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더 많은 생명과 많은 사람, 더 많은 일들을 맡아서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 책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가 아닐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기대하고 우러러보지 않나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면에 다른 길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개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짐을 지고 먼저 앞서겠다 개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 정말 진정한 강자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하다라고 붙잡고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근본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뒤에 있는 백을 보는 거죠. 정말 나를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주체를, 대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이 땅에 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누구도 보지 않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는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없는 이 여인들, 그 중에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신을 믿는 사회였으니까 그 신 중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더라 라고 붙잡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 가족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서 감사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내가 비참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연약하지만 노모가, 시어머니가 있는 것, 이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붙잡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머니도 졌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능력, 참으로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연약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강인함은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 뿐이었는데 그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어머니가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 그것만 따라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러면 길이 열리겠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 땅에 가면 이삭을 주어서 먹고는 살 수 있대더라. 그래도 그 가문에서 돌보는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백성이니까. 그 말들을 듣고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이삭을 줍는 것.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밭에 떨어져 있는 그거 줍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짐을 져가는 겁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만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시어머니. 나는 젊고 어머니는 늙었고.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도 지혜를 내서 그의 가문에게 가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왔을 때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무책임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 가문과 함께, 그 민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더 돌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겠다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탕진하고 망해서 다 죽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냥 이국에서 죽는 게 낫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어머니도 이 며느리를 위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살자. 그래,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붙잡아 보자. 믿어보자.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요. 우리가 모이면서 실수해서 예배 중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잘 정말 지켜주시는가 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넘어서고 도전하고 내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열정, 그 믿음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방법이 있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러한 내게 있는 것을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는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 거기서 하늘의 능력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젊은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를 이렇게 가족들하고 보다가 제주도에 없는 세 가지 이런 퀴즈가 나오는데 보신 분 있나요?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싸가지 아니고 세 가지.
죄송합니다.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거지가 없답니다. 그리고 도둑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대문이 없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없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 사회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너무 풍족해요. 바다에 나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산에 가면 과실이 있고, 온통 밭에는 그냥 심으면 알아서 자라요. 놀라워요. 거기에 많은 것이 이제 바람이 많다고 그러죠. 돌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돌이 현무암이 엄청 양분이 많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 양분을 바람이 막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요. 흔들거려야 밑에 있는 양분, 수분이 쭉쭉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으면 뭐든지 잘 돼요. 그리고 과실이 충실하게 맺혀요. 그래서 도둑이 없어요. 그냥 들에 가서 뭔가를 심으면 나니까 조금만 수고해도 돼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치다가 손에 치여서 잡히는 게 물고기고, 그 정도로 풍족한 땅입니다. 넉넉하더라고요. 앞에 조그만 텃밭 하나 있었어요. 한 5m, 2m 그런 땅 저희 집 앞에 있었는데, 저는 뭐 심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씨를 뿌려주면 1년 동안 거기서 계속 야채와 과일들을 먹고 3년을 살았어요. 그런 풍족한 땅에 뭐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오는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봤더니, 야, 거기는 엄청 풍족하더라. 그냥 조금만 수고하면 넉넉하게 살더라. 사는 사람들끼리 보니까 서로 막 싸우지도 않고 너무 좋아. 그래? 그런 땅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쌓이고 전쟁을 많이 겪고, 많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싸우다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땅,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 땅,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침략과 약탈과 수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안타까운 역사로 여인들이 많은,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일하는 그런 남성들이 배 타고 갔다가 못 돌아오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환경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점점 여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을 귀하게 그냥 여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남자들은 생식만 하면 되는 존재처럼 만들어요. 여자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먹여 살립니다. 남자들은 그냥 대를 이어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정도.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막 오랫동안 그 땅에서는 있었어요. 지금도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가정에 배다른 이렇게 형제들이 막 있어서 예배 드리고, 그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제주에 살다 보면 참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각박하고 어려운데 참 힘들겠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냥 짬을 두지 않고 내 밭에서 일하는 게 끝나면 다른 밭에 가서 품앗이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배들이 있으면 그냥 놀지 않고 나가서 손질을 해서 또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그렇게 풍족한 땅에서도
부지런하게 사는 여인들을 보면서 참 이곳에 있는 이 여성들의 정신, 문화가 굉장히 감사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래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생각과 내가 자라온 생각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만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취직을 못한다거나 직장에서 계속 출근을 다 할 수 없어서 또 실직을 해야 한다거나 학업이 또 계속 진행이 될 수 없고 이전에 받았던 그런 수업의 질을 따라갈 수 없는 수업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맴돌고 무기력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타이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시간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준비하기를 원하시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무기력한 생명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최선, 그래, 지금 할 수 없는 공부지만 조금 더 내가 에너지를 모아서 찾아서 공부해야지. 지금 일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준비해 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찾은 이 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부지런함이 다른 이들에게 길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한마디 거들어주고 나도 그랬는데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가자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자고요. 지금도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수작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에 민감하게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나설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움 앞에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도망하고 회피하는 엘리맥의 가문과 같지 않게 룻처럼 그래도 소망을 품고 길을 열기 위해서 맞서는 사람.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짐지어 주면서 함께 동행하는 친구, 벗.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나중에 이 가문은 정말 놀랍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그런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지 않더라도 이 여인 자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무한 책임을 가진 작은 연약한 사람, 돕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모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스러운 땅의 상황에 이런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인,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틈을 타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소망을 잡고 맞서서 함께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간 이 상황, 이 땅,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품고 우리 가운데 계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부지런하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그릇, 나의 지경을 감당해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시 했던 고백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거기서 돌아가시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짐 함께 져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안한 연약한 이웃에게 맞서는, 상황을 맞서는, 뚫고 일어서는 주님의 종, 이웃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이 세상을, 이 땅을, 이 생명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의 이웃의 친구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